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의 양식으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도전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성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얘기하기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들. 딱 우리 교회 같습니다.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그 능력과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해 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예수를 고집스럽게 믿는 사람들, 세상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혹은 고집스럽다, 건방지고 고지식하다고 또 불편하다는 등의 이런 욕을 좀 먹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총리의 후보까지 된 사람이 본인이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관에 대한 걸 조금 나누었는데 그 한 부분만이 편집이 돼서 마치 이 사람이 친일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매도당해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 얘기하는 거 참 잘 안 좋아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유신론보다 무신론을 믿기에 더 많은 믿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이 그냥 우연히 다 만들어졌고 무슨 아메바 같은 기생충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미생물에서 결국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조롱성을 내려놓을지언정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좀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혹은 뭐 요즘 말로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당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문제는 적당히 교회에 대해서 신앙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교조차 안 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한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설교를 하는 시간에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다가 한번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서 보내야지,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줘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과연 죄나 죄인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찾아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 헛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때로는 검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그 검을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불수를 찔러 쪼개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주제를 아주 오랫동안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주제,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좋다 보니까, 너무나 인간들이 원하고 필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따로따로 참 많이 곡해되어서 비정상적인 신앙의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증거하고자 원했던 바는 사실 정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부터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세상의 티끌 같고 지렁이 같다고 하는 이 인생들을 이 땅의 저주에서 구원해서 하늘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소위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로 격화시키는 그 가르침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꿉니다. 야구 선수도 아주 멋진 타자가, 세계 최고의 타자가 되고 싶어서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야구 배트를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배트를 받은 그 순간부터 얘는 이미 자기가 세계 최고의 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합니다. 공을 딱 던졌다가 한번 휘둘렀는데 안타깝게 안 맞았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야구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두 번째를 던져서 공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내려오는 공을 맞추려고 있는 힘껏 휘둘렀는데 안 맞았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제 한 번만 더 미스하면 아웃인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집니다. 이번엔 내가 꼭 차내고 말 거야. 그리고 휘둘렀는데 이런, 또 안 맞았습니다.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됐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니 웃는 얼굴로 딱 고개를 두고 하는 말이, 나는 세계 최고의 투수다. 이런 얘기가 안 웃겨야 사실 좋은 건데, 이런 예화를 들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족하라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 봤더니 그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아닌 게도요? 그리고 내려와서 옆에 산에 올라가 봤더니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도요. 뭐 이런 얘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비록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약간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일깨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무뎌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에 더 생각과 마음이 끌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면 아직 그 사람들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거듭남의 진리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들고도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족하는 비결이 세계 최고의 타자가 되려다가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자기를 세계 최고의 투수라고 인정하는 이런 유아적 발상이라면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아이에겐 또 어떻게 적용을 그럼 해야 되나요? 아니야, 넌 타자가 맞아. 걱정하지 말고 한 움을 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네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너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네가 믿음만 갖고 열심히 연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10절, 11절, 12절로 살아야 돼요? 13절로 살아야 돼요? 지금 바울은 한 편지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복음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지금 한 문맥으로 해설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한 절씩 한 절씩 단어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주면 이런 생각이 오히려 성도들의 영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도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정도의 정신 상태는 이 경쟁 사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며 패배자들의 종교 내지는 나약해 빠진 인생들의 환각제 같은 거라고 세상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문맥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인간에게 입맛에 당기는 말 한두 마디를 빼서 인간의 영혼을 유린하는 이런 일들 이제는 세상에도 좀 멈춰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저희가 좀 같이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크게 기뻐함은 이란 말에는 밑줄을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크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서 메갈로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 아닙니까? 메가바이트, 메가톤 이런 말들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메갈로스. 무슨 말이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 같은 것들이 수백 개가 함께 터지는 것 같은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내 안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큼 크다고요?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내 안에 터져나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바울의 현실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감옥에 사도 바울이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몇 번 갔다 오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뭐 감옥도 살만하더라 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수감되었을 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의 학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 까닭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말종들이나 있다고 하는 그 감옥의 현장까지 내려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감옥도 뭐 괜찮대요. 보니까 뭐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뭐 학교를 갔다 왔다니 뭐 큰 집 다녀오셨다니 뭐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감옥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또 툭 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험악한 곳이 바로 그 당시 감옥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진정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 안에 메갈로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진정한 기쁨이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기쁨과 행복을 얻어내는 교과서처럼 사용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와서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외적에서 노력해서 얻어내고 추구하고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기쁨은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영원한 기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의 특권과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허망한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 보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 까닭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셔서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허락,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놀라워 그 감사와 기쁨을 말합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그 복음의 동역자들의 삶, 그래서 내 이름이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노력하면 얻어질 것도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다 담아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쁨이 메갈로스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이런 거겠죠. 기쁨이나 만족의 조건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얻어서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만족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기쁨, 이 만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어떤 인간의 그 정욕을, 욕망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자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툭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거지같이 좀 돌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해서 예수님 대통령하고 우리는 한 자리씩 다 해먹고 좀 이런 날이 좀 빨리 안 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눈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받았다고 하면서 모르는 걸까요? 자신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봐도 볼 수 없고 들려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달라고 구하는 것, 이거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1대1 형제반에서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빛들이 다르죠, 우리 집사님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과 내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얻고 싶은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라고 구하는 것, 뭐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목마름, 이걸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속에서, 어디서? 속에서, 어느 속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49장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이 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샘의 근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샘과 샘의 근원은 또 누굴 상징하죠?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일단 썩어가기 시작하면 그 썩는 걸 막기가 쉽지가 않죠. 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샘은 어때요? 조그만 구멍에서 퉁퉁퉁퉁 쏟아나지만 그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은 절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왠지 이러한 샘보다는 뭐를 더 찾아요? 저수지 만들어 놓고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이 모아놓고 살고 싶어 하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샘물, 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고 예레미야서에서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뭘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게 첫 번째 인간이 행한 악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살고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그냥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그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피땀 흘리는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눈에 뭘로 보인다? 터진 웅덩이 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이 기쁨과 만족에 대한 감각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참 기쁨이 아니라 재미를 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원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죠? 기쁨과 재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재미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쵸? Being glad 한 것과 having fun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재미가 없으면 기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뭔가 재밌는 걸 보고 듣는 걸 쉬지 않아요. TV, 라디오, SNS,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끊임없이 재밌는 걸 자꾸 보고 듣고 해야 돼요. 그런 게 뭔가 있어야 기쁜 줄 알아요. 항상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딴 생각 못하게 재미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돼요. 만족을 원하는 게, 참된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찾고 있죠. 건강, 돈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 것들이 충분해져야 마음이 만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전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들이, 그 공간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왜 그렇게 만족스럽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인생 모든 걸 던지고 헌신한 결과가 이건가? 오늘 여러분 1대1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라는 게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잃어버리지 않는, 오히려 더 터져나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만족과 기쁨 안에는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하나의 증거는 됩니다. 기쁨과 만족,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만족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내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증거는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어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나한테는 터져나오는 샘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이 믿음을 연습함으로, 배워감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관념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여가는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란 참 신비한 감정입니다. 참 신비로운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동물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죠. 동물은 그냥 배가 부르고 잠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높고 거룩한 진리와 이상을 추구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본능이 있으니
그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혹시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영적인 슬픔과 다르지 않다. 이해하시면 이해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은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이것도 이해하면 이해가 되십니다. 아멘.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 아닌데요. 감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인생의 절대 절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그 아픔과 고난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 한계를 느꼈을 때 과연 진정 인생의 최대의 만족은 무엇인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이미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거기 두 번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모두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2절 끝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잘해봐야 합니다. 이 자족함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inward contentment, the self-sufficiency, 내 안에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밖으로 자극을 받아 얻게 되는 만족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만족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그냥 스스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죠. 뭐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를 보면 그냥 너무 이뻐서 못 살겠어요. 왜? 남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 같은 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이런 자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만족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만족하는 것을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 혹은 비관주의 혹은 허무주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냥 알아서 적당히 살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2세기에는요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If anything happens, I don't care. 모든 말 끝에 뭘 갖다 붙여요? I don't care. I don't care. 이런 자족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자화자찬은 더 아닙니다. 근데 이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걸 잘못 배워놓으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런 잘못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족함, 만족함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뭐냐면요, 만족, 자족이라는 것은 욕심을 깨트리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말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뭐하고 싸우며 살게 돼요? 내 자아를 위한 그 부질없는 욕심과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이란 바꾸어 말하면 이 죄의 뿌리,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욕심, 욕망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이기는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누려야 했을 때, 자기에게 타당했던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한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깨닫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놔야 그 욕심이 사라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터질 것 같은 메갈로스한 기쁨이, 만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내 자신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여기고 포기하며 살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살 것을 말하는가? 욕심이라는 사단의 유혹과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만족의 반대라는 개념이 이런 거 있죠. 불만족,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로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을, 약속의 땅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쉬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더라. 우리가 언제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나는 마늘과 부추 이런 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 맨날 만나만 줘. 우리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았을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요, 고기 달라고 그러고요. 차라리 저 바다 건너 그 애굽에서 거기서 죽었더라면 헐 날 뻔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들어온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사람들이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죠? 비록 노예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서도 신비하다고 말하는 그 이집트의 모든 건축 문명을 다 이루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 짓는 데는 도사들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문명을 이루는 초석이 됐던,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하였어도 그 기술과 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가나안에 침략해 들어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일을 잘하고 집 잘 짓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불만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의 맛을 보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 집도 안 져보고 할 줄 아는 거라는 건 성막 지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것만 할 줄 알았던 그 2세대들만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통해 전쟁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쁨과 만족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샘물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 삶에서 경험해내기 어려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어디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니 라는 말씀이 이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에 유익이 된다? 경건에 유익이 된다. 우리는 이 경건이란 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경건이 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로는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 얻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5장 10절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찐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걸. 엄청나죠? 그게 돈으로만 해도 얼마일까요? 네. 또 그 제사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원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죠?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솔로몬은 뭐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가 고마워서? 자기 같은 사람을,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을, 아버지 때 시작됐던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해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솔로몬은 계속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 그걸 통해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역시 솔로몬답게 대답을 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주세요. 왜? 내가 땅의 왕 되고 싶지 않고 하늘의 왕이신 당신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구만큼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만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많아도 누구만큼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만큼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요, 애들이 금이나 은덩어리를 갖고 공기놀이를 했대요. 그런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부귀영화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누려라?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갔더니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을 깨닫게 해주려고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줘보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란 말만 쓴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해봤더니 미련한 짓이더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많이 따라오고 나니까 한마디 더 하죠.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 짓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함정에서, 그 욕심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솔로몬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보세요. 한국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하루에도 8도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며 시청하는 드라마를 우리는 안방에서 공짜로 보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중교통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여러분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상위 부자들이세요. 네? 집에 그냥 돌아다니는 동전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살 수 있는 정도라면요, 전 세계의 15% 이상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들이시래요. 여러분 집안에 돌아다니는 동전 몇 개나 되는지 세본 적도 없으시죠? 근데 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거룩한 비결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배웠느니라는 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에마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산수를 배우는 것처럼 체계와 원리를 배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배웠다는 말인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모든 걸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냥 적당히 다 이런 거지라고 포기하고 만족하며 스스로 자위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원리와 체계들을 배워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인지, 왜 예수뿐인 건지, 왜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의 근원 되시는지를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처럼 배워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배움이 필요한 거죠. 또 12절에 배우다라는 말은요, 메뮤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신비나 어떤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눈과 입을 닫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심오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하죠? 네? 다 우리의 표정이 그런 표정을 지을 거예요. 괜히 우리가 뭔가 깊은 생각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제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제가 제 설교 은혜 받고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렇게 본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제가 원체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라 신비와 비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눈을 닫고 입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과 나를 차단시킨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블락을 시키고 눈과 입을 닫고 어딜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다 배워냈더니 이런 거죠. 자족의 비결을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걸 배워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라는 신비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닫기 위하여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라는 말이 배웠다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이 배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최대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가는 방식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어디서 나오는?
9절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니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쉬워요? 그 영원한 기쁨의 근원인 샘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것으로 터질 것 같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이렇게 쉬워요? 네. 뭐를 통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만족을 잊어버리는 게 다 뭐 때문에 돼요? 오늘 하루만 연습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을 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된 그 기쁨과 감격을 말하며 삽니까? 그 복음과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걸 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주면 주는 대로 그것을 불만과 불평으로 쏟아내는 입을 갖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먼저는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입으로부터 그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내 입술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만족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이 말이 나오는 그 입술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물불 속에 걸어 들어갈지언정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에라이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다 잘 된다고 하더니 그런 게 어딨나.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건 이 풀무불뿔인데도. 그래서 막 실망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불로 더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들은요, 그들이 소리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로 속삭였어도 하나님의 소리에는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기쁨과 만족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뭐였지?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정도면 망한 거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입술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경험해 본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었던 거겠죠.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이나 우리는 한 300번 정도 하잖아요 보통.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혹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껏 하나님 모셔서 한다는 말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의 질병은 사라지지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너한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마디를 고백한 바울의 심령이 어떻겠었습니까?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더라.
그 질병 때문에 아플 때마다 무슨 말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원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믿음 갖고 소원을 빌면 다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이 모든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밀을 다 배웠더니 내게 모든 걸 감당하고 견딜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을 그분이 주시더라. 내 소원이 주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신비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